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정말 힘들고 어이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고비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괴로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 재난이란 게 있잖아요.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뜻하는데요. 오늘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공동체적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많은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때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가 되시는 주께 오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신다고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간이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산에 나무를 심고 강에 댐을 짓기도 하고 치산치수를 하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으스대지만 지진이라든지 산사태, 태풍, 홍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침입하여 전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 결코 싸우거나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서 지형지물이 모두 급변하는 것처럼 현실은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엄청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에게는 이런 당연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요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4절부터 7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들 때 느끼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과 편안은 그래서 다른 것이죠.
눈앞에서 바닷물이 솟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혼돈의 상황에서도 시인은 시내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돌아 흐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어둠을 느낄 때가 있고 어둠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떠서 보면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도성에 새벽이 찾아오죠. 온 나라를 흔들던 대적들의 기세가 주님의 위엄 앞에 물처럼 한순간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처럼, 새벽빛처럼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성도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표적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의 침공을 막아낸 것입니다. 사네립이 누구입니까? 당시 신흥 제국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할 정도로 그의 교만은 극에 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서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전쟁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이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죠. 평화로운 시기에서도 마음 편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전쟁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무기나 잘 훈련된 군대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무력으로 상대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인간적으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결론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고백에 동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시니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였고 자기 이성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야복강 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했지만
야곱은 끝끝내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끝끝내 매달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12아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지렁이 같다고 할지라도, 내 잔꾀가 많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오늘 또 피난처가 되시는 주께 나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가만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